양육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모여서 참 주님의 이 만찬을 저희가 대하면서 우리 주님을 경배토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성령 역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계시의 영을 더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23과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이라는 주제로 1시간 정도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과를 마치고 우리 23과를 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셨는지, 그리고 또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대언자로 주님께서 섬기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언자.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섬기시고 계시다. 또 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주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거절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보게 되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또 성도들의 왕이시고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자, 다윗의 보좌를 취하실 메시아로 통치하실 그런 분이심을 저희가 다니엘서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선지자, 대언자에 대한 주님의 이 사역을 살펴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PT에 지금 띄워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지금 대언하는 말씀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또 너희는 그 선지자, 대언자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을 기록한 것을 살펴볼 때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애굽의 400년 가까운 노예 생활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가게 됩니다. 가나안에는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느보산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목숨이 거기서 다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24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사대 무슨 일이요? 가로되 나사렛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4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를 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말에 능한 그 선지자를 우리 인식했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표적을 보면서 모세가 얘기했던 형제들 중에 일어날 모세와 같이 민족을 지도하고 또 애굽의 노예 생활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그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룰 그 능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대언할 바로 그 선지자로 그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이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물론 앞날을 이렇게 예언하는, 미리 봐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이 일들을 예언하는 그런 일도 하고, 또 선지자는 이 대언자라고도 합니다. 대언. 그래서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누굴 대신하냐?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선지자로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특별히 지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일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야곱의 12 아들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형성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잘 섬겼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 민족의 그런 풍습들을 받아들이고 이방 민족과 이제 결혼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들이 이방 민족의 이 신을 받아들이는, 우상을 받아들여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일을 행하는 죄를 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핍박을 이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 징계를 하십니다. 이 핍박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의 손을 들어서 싸움을 하게 하시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포로로 삼고 또 속박 가운데 둠으로써 그들을 애국 가운데서 인도에 주신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럴 때 사용받았던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있습니다. 사사들은 편하게 보면 이 사사란 말이 이제 재판관이다 이런 해석이 되거든요. 재판관들.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분별하고 재판을 하고, 또 사사들이 주로 이제 했던 일들은 전쟁을 행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는 블레셋 민족이라든지 이런 민족들과 전쟁을 이렇게 행하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든지 삼손, 이런 사람이 다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 시대가 지나고 주님께서 사용했던 이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밝히시고 또 인도하는, 또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왕을 일으키십니다. 사울이 이제 일대 왕이긴 하지만 이렇게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통치를 드러내고, 또 백성들 앞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기 위해서 먼저 싸워서 나가기를 이제 원했지만, 사울의 이 예를 통해서 보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거절하고 다른 이방 민족같이 사람을 중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세운 왕을 통해서 그들이 통치를 받고자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 일로 인해서 슬퍼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왕 그런 일을 이제 하는 사람들을 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십니다. 제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일, 또 변호의 일을 제사장들이 행하게 하셨습니다. 또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중보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선지자, 또 제사장, 왕의 이 세 가지 역할을 주님은 다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먼저는 모세와 같은 이 선지자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과 일에 능한 이 선지자, 그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은 사사하면서도 이제 선지자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이렇게 보면 그가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전쟁을 왕은 아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통해서 먼저 왕들이 세워지기 전에 행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무튼 주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일을 했고, 우리 주님은 특별히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죽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 앞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말씀을 주지 않는 한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구약시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정말 일어나는지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통해서 그들이 거짓된지 아니 참된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가 있었고, 거짓된 선지자들은 이제 돌에 맞아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사람들을 이 병에서 이제 구원하시죠. 병을 치료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정말 이분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런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믿기에 충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행하셨던 일이 제사장 일을 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먼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자 앞에 들어갈 때 불결하거나 흠이 있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하지 못한 이런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백성의 이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 들어가는데, 그때만 이 죽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그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거나 그가 그런 잘못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목숨을 취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 백성들이 꼭 그가 나오지 않으면 혹시 안에서 죽음을 당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발목에 이 방울을 달았다 합니다. 이 치를 내서.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이 일을 하고 있고 아직 죽은 건 아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셨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특별히 보시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두 번째 위격에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제사장의 일을 어떻게 행하셨느냐, 그것은 그들이 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정말 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제정하신 그 제사의 양식대로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비둘기라든지 이런 제물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또 자기조차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먼저는 자기 죄를 속하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막의 지성소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자기 목숨을,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죄 없는 우리 주님이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범사의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사람으로서 모든 시험을 사람과 같이 다 경험케 하셨다는, 또 연약함 가운데 사람의 육체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고 아버지께 그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좀 보시면, 그러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인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대제사장의 일을 저는 일부 하셨다고 분별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교재에는 하늘에서의 큰 대제사장을 주로 말씀하고 있지만, 대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그 일,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몸을 바치신 그 일은 바로 속죄제를 지키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일을 하셨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시는데, 하늘의 이 시계한대로 이 지상의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지상의 이 성막에 보면 뜰이 있고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이제 지성소에 있었고, 지성소 안에는 그 시은자가 있었습니다. 자비석,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리고, 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러한 속죄의 죄를 이제 행하셨는데,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냥 계신 그런 레위 지파의 혈통을 받은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승천해서 하늘의 그 보좌 앞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고, 우리의 육신의 이 연약함, 또 이 자아의 끈질긴 이 옛 본성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성숙하고 주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또한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취할 것을 사단이 이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성전 가운데 이제 높은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이렇게 또 시험하지 않습니까? 또 이 아주 높은 곳에 주님을 데려가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한테도 절하라고 시험합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바로 인간이 경험하는 육체의 정욕, 이 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들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 죽음, 병든 거, 배고픔 이런 것들을 다 앞에서 보시고 본인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 고통이 어떤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전하게 그런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깊은 확인 가운데 사랑함으로 이 죄를 다 이기시고 우리의 모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다 체결하신 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시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쉴 새 없이 일을 합니다. 거기는 의자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서 서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인데 또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또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원수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복종시킬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 주님은 이러한 대제사장의 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육신이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좌절과 침체 가운데 이제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은혜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의 일들을 다 주님께 변명해 주신다. 변호해 주신다. 라고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에는 막힌 담이 없는 것입니다. 성수의장이 우리 주님이 죽으셨을 때 이 둘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수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제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것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담력을 잃는 그런 일은 주님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는 사실은 이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보좌는 하나님께서 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 바로 보좌입니다. 그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의 보좌가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그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이제 심판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24 장로와 함께 거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보좌 가운데 계신 그것을 요한이 목도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타난 보좌는 바로 행정의 보좌입니다. 다스림의 보좌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늘의 그 보좌는 심판과 집행의 보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주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들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를 이 땅 가운데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그 제사의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와 변호를 하고 계시는 그런 대제사장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늘의 이 대제사장, 우리 주님의 이 대제사장의 직무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레위 지파에 직무하는 다른 계열을 쫓아서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탁월한가 이것을 잘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멜기세덱이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소돔왕이 와서 반기지만 그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와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멜기세덱이 어떤 제사장이냐라고 했을 때 그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해서 어디로부터 왔는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이 계통을 쫓아서 온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그러한 제사장의 계통을 따라 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무를 행했지만 하늘에서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대제사장 일을 수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인간 제사장은 목숨이 닿으면 이제 죽죠.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그 아들들이 그 일을 전승과 혈통을 따라서 수행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이 제사장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떻게 입증하셨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7장 15절에는 이것은 멜기세덱과 같은 류의 별다른 또 다른 특별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 분명하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근데 시편 110편 4절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실 것을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맹세만큼 그것을 이루실 그 뜻이 강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맹세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맹세는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맹세는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이 멜기세덱의 관찰주는 대제사장이 되신 이 맹세를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이 후회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그 사람은 희생한 그 이유는 있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렇게 희생함으로 너는 참으로 선하고 거룩하고 이 땅 가운데 본이 되고 참 훌륭한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맹세하시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시고 이제 하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계속해서 또 은혜의 보좌 앞에서 서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것은 맹세로 되어진 것이고 바로 영원을 겨냥한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일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봤을 때 저는 후회할 것 같아요. 제가 만일 어떤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나를 희생했는데 내가 만약 나의 자녀를 위해서 또는 내 친구를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갇혔습니다. 대신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근데 그 친구가 또는 그 자녀가 이런 이 아버지 또는 친구의 그 뜻을 저버리고 여전히 그 범죄 가운데 있다면 그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후회가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다. 참으로 나는 후회한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will not repent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시편 말씀 이렇게 후반부 보면 결코 후회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 주님께서 후회하지 않고 맹세하신 것을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 직무를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후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또한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확인케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이와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우쳐 주십니다. 나와 같이 정말 가치 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 하나님의 귀한 아드님이 피 흘리셨구나. 근데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결코 뭡니까?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결코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보거나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가 잘못된 것을 봤을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을 어려워합니다. 왜 저 정도밖에 못할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맹세했고 내 뜻을 변치 않고 난 영원히 너를 위해서 중보하며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계속 보여줄 것이다. 너 안에 그리스도 주님이 살게 하는 주님과 연합된 믿음으로 행하게 하는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그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하나님의 그 열심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큰 위로와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는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냐.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단번에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도덕적으로 이 어떤 일을 행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거룩해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별이 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면 음성에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적인 그 확인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와 같은 정말 연약하고 비천한 이 죄인을 얼마나 깊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께 참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강권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지금도 행하시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이 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놀라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음에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하늘에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이죠. 이 사울의 회심을 주목하게 되면 사울이 회심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이 일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먼저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먼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하늘에 있는 우편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목도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저게 과연 무엇일까? 왜 저렇게 말할까? 근데 나 같으면 막 저주하고 그럴 텐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는데 주님이 빛 가운데서 또 임재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인데 그렇게 또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을 멀게 하죠. 그리고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것은 참 놀라운 진리가, 그 주님과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로 된 진리를 바울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주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주님을 이제 뵙고 그가 눈이 먼 그 기간 동안에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너를 만나는 그 환상을 내가 보여줬다. 너는 그 사울을 찾아가서 그가 할 일을 말하라. 그 눈을 이제 안에서 떠게 해라. 그 3일 동안 이제 사울 혹 바울이 기도하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오는 걸 봅니다. 그래서 둘을 만납니다. 아나니아는 처음에 거절하죠. 내가 그 사람 아는데요. 그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인데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를 택한 그릇이다. 그리스도는 가장 잔멸한 그 열심으로 잔멸했던 앞잡이 노릇을 했죠. 그를 이렇게 바꾸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이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에게 그것을 보이십니다. 아나니아를 찾아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분주하게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영원히 이 일을 행하시는 대제사장은 그 직무를 지금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 누굴 이렇게 도와야겠다. 형제 형편을 보고 내 마음에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을 생각할 때 참으로 놀라운 이 주님의 인내와 우리를 용납하심을 인해서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와 같이 참 이 죄성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육체로 항상 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죄인 중의 괴수를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급기야는 주님이 이제 직접 오십니다. 처소를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러 오십니다. 이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주님은 그 일을 계속 수행하고 계십니다. 한편에서는 처소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짓고 계시고 우리의 인격을 거룩한 그 새 예루살렘과 같이 주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정결한 새 신부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이제 그 일이 완성되면 우리를 부르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러 오신다. 이 놀라운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눈을 돌려서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곧바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 분입니다. 주님 인격적인 분입니다. 다 용납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었다. 그렇게 할 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바로 이 장래의 좋은 일을 주님이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의 전일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바로 그 7 촛대 가운데 행하시고 운행하시는 대제사장이신 바로 그 주님의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의 7교회 가운데 그 7 금촛대 사이를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서에는 하나님의 집에 먼저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징벌적인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한 정죄함과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원초적인 그 죄는 주님과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 이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운행하는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또 뭡니까? 우리 자체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도 다스리시고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있을 때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집으로 했을 때 이 교회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에 이미 심판을 행하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케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있을 때 우리를 분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모였을 때 우리 떡가전을 대하면서 너가 이 떡가전을 대하기에 합당한지를 먼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몸에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았는지를 주님의 말씀 앞에서 비춰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와 함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가 열려있는 것입니다. 7개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무엇을 비춰줍니까? 첫사랑을 떠나버린 딱딱해진 그러한 과거에는 참으로 주님께 놀랍게 주님의 사역이 있었지만 지금 어떻게 사역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소망을 다 버려버린 주님의 첫사랑을 떠나버려서 딱딱하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회개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고통 가운데와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 지금 어떤 교회입니까? 북한의 지하교회입니다. 이슬람권에서 주님을 믿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입니다. 중국에서 공안들의 손길을 피해서 제에서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들입니다. 열흘만 참아라. 내가 오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죽기까지 순종해라.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태도가 야합하기 시작한 교회입니다. 또 거기서 회개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힘도를 주었다. 힘도는 뭡니까? 또 만나, 주님의 비밀스러운 그 항아리에 담긴 그 만나를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주님과 비밀한 교제입니다. 내가 이미 주님과 함께 심판받았고 주님과 연합된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명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델라 교회는 뭡니까? 음행하는 교회입니다. 더 나아갔습니다. 제가 거기 돌이켜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나와 함께 다스리는 그 자리에 있게 하겠다. 우리에게 함께 통치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일입니까? 또 사대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가장 심각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일으켰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생기가 없어집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이 막혔습니다. 인간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본을 보여주시고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말세교회인 라오디게아의 영적인 상황을 알려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상태에 어디에 속했는지 하나님께서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속한 곳이 어떤 지경에 처했는지 이걸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직장 가운데 내가 혹시 주님과 연합된 자로 행하는데 넘어짐이 없었는가? 내가 육신대로 행하지 않았는가? 직장 상사를 그냥 내가 미워하지 않았는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았는가? 내가 자녀를 대할 때 성내고 노하게 하지 않았는가? 내가 내 아내를 대할 때 내 기준으로 아내를 판단하지 않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주님께서 아까 오전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 이 말이 어떻게 가능한 말일까요? 네? 주님의 뜻과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하나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잠깐 이제 만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주님의 왕되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만찬의 상을 보면, 만찬의 상 우리가 교회가 주님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빵, 꼭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우리 십자가 사건에서 주님이 죽으셨죠. 주님의 죽으심. 그러나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념하는데 이 떡가장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 여기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옵니까? 어떤 사건이 있죠? 주님의 죽은 사람이 다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야 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만찬이 화목제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잔치를 여시는, 이 잔치가 언제 꽃을 피웁니까? 주님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기념하고 묵상하고, 이 삶 가운데 날마다 이러한 주님을 기념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또 이 말씀으로 나를 분별하는,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과거에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다 함께 잠시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사건을 보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경계하는 주님의 경계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이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주님의 만찬의 질서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 나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온 부유한 사람들, 귀인들과 나중에 노동하고 늦게 온 하층민들의 사이에 이 나님이 있었고, 먼저 온 자들이 그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같이 기다렸다 먹을 것을. 근데 이들이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27절 보시면 누구든지 11장 27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보시면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주님의 몸과 피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몸을 깨는 이러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0절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자기를 살펴보고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육체를 신뢰함으로 먼저 그 떡과 잔을 취하게 됩니다. 그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먹고 마셨느냐? 저주를 먹고 마셨다. 그래서 30절에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고 상당수가 잠들었다.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만찬을 분별하지 못하고 땜으로 인해서 육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과 함께 정죄받는 것, 주님 재림 때 심판받는 것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러 함께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님의 하나된 몸을 나누지 말아라. 근데 무엇보다도 자기가 주님의 이 연합된 그 몸에 연합된 자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우리가 지금 현세에서 주님의 하나됨과 주님의 연합을 기억하면서 내가 거기와 상관없이 내 뜻대로 육신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계속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육신대로 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네? 약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약해집니다. 담력이 없어집니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 이제 사례를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그때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분별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병듭니다. 약해졌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병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목숨까지 취해갑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 만찬을 대하고 주님의 몸을 기억할 때 주님과 연합됐다는 의미가 참 얼마나 거룩한가. 참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육신대로 행할 때 세상과 함께 정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분별을 이렇게 보면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정죄받으실 때,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이렇게 분별하고 산다는 것은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렇게 따르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분별해 봅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고 항상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를 분별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과 함께 다스리는 통치의 그 자리에 우리의 이 통치권이 제약을 받을 거로 저는 분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이 절 보시면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성도들이 함께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그 뜻이 일치되고 연합된 자들은 자기를 항상 주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다스리는 대제사장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경계의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는 그때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만 통치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분별을 해요. 왜냐하면 문화에 비유해서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어떤 이는 10고을을 받고 어떤 이는 1고을만 받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줍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이기까지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상태에서 이 사람 계속 둬봤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영광입니까? 지금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가 잠들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잠들었어요. 그들은 성도였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의 이 하나됨을 깼어요. 자기 육신을 과시하고 보여주려고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제 분별이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치는 다 하지만 통치권 우리는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지만 어린아이가 다스리는 분량이 있고 이미 성장한 상태에서 다스리는 분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내 자신을 주의 몸에 합당한 자인지를 날마다 살펴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인가. 이런 것이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이러한 경건의 삶이 중요함을 교훈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행한 것들은 상이 없을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행한 건 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세운 집은 영원할 것입니다. 금, 은 위에 세운 그 집은 반석 위에 이 집은 영원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력으로 불태울 때 태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했기 때문에. 나를 신뢰한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 뭐 우리가 미숙해서 막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동기가 정말 섬김의 동기가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에서 했는가. 그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속 중심을 꿰뚫러 보는 그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분별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 땅 가운데의 이 삶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내면 안 되고 날마다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어느 일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일을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고. 저는 제가 경험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봉사일을 할 때 전도나 말씀을 연구하거나 가르치거나 섬기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작은 책임들, 문화의 비유는 작은 책임을 얘기하는 이 땅 가운데 맡겨진 나의 책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공부, 나에게 맡겨진 가정, 나에게 맡겨진 일들, 처소에서 섬기는 작은 일들이 누구의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섬기는 거잖아요. 이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섬길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너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말씀 중요해서 그 시간을 2분을 더 썼어요. 1시간 2분. 다음 시간에 왕에 대해서 교제하고자 합니다. 형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주님,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나의 누구냐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했던 그 고백을 이 시간에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베드로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강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언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아버지 저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제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길 따라가기를 사람들이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을 함께하면서 주님의 사랑한다는 것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만찬에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고 무엇보다 참 이 냉면을 통해서 고향을 찾은 주님의 성도들 위해 이 제사 문제로 말미암아 갈림되지 않도록 믿음의 믿음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전투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다음 장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애참 수고하는 장님 손길에 함께해 주셔서 그 수고를 주님이 강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주님 시험 가운데 함께하는 청년 또 외국인 유학생 복음을 준비하는 그 관계에도 함께하셔서 참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